신명기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4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성경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바벨론의 저력. 바벨론이라고 하는 국가 이름이 나오는데 사실 현재 바벨론은 없습니다. 없는데 왜 성경이 계속 바벨론 하는지,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진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진 힘, 능력, 저력이 무엇인지, 무엇이길래 계속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많은 단어로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그 큰 성 바벨론은 무너져 버리고 없잖아요. 없는데도 계속 성경에 계시록에 가게 되면 계속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거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지고 믿는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영생을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무너져 버려야 되느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이 마지막 때 무너지는, 이것이 결국 신앙의 승리의 싸움이란 얘기죠. 그럼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모르면 그 뭐가 무너진다는 건지, 큰 성 바벨론은 실제적으로 무너져버리고 없는데도 자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굳게 서지 못하는 것이 모르니까 못 서는 거예요. 그 뭔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면 그냥 먹고 사는 얘기, 뭐 돈 버는 얘기, 뭐 잘 되는 얘기, 그냥 이런 얘기들만 무성하게 꽉 차 있으니까 성경에서 정말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수요일 날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뭐 들으니까 알겠지만 안 나오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아마 그 큰 성 바벨론과 함께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요. 진리만 남고 진리가 아닌 것은 다 무너질 거거든요. 그게 큰 성 바벨론인데, 내가 큰 성 바벨론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내가 어떤 큰 성 바벨론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진리에 있는 것으로 그냥 교회 다니니까 뭐 그냥 난 진리를 따르는 사람 같이 이렇게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잘 듣고 배우시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이 갖고 있는 힘, 저력, 이것이 어떤 것이고 그것이 결국 마지막 때 무너져서 결국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는 얘기가 성경 마지막 계시록 얘기단 말이죠. BC 605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던 강국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605년도, 그러니까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완전히 함락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인가 하면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왕이 발에 쇠고랑을 채워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죠. 그 잡혀갈 때 왕족, 귀족, 그리고 머리 영리한 청년들 다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그 왕족, 귀족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죽여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씨를 말려버리죠. 그래야만 그 나라가 다시 회복해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점령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정책이 아니고 그 반대의 정책을 썼습니다. 그 반대의 정책이 뭔가 하면 잘난 사람, 귀족들,
잘 배운 사람이 머리 명석한 청년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자기 나라로 끌고 가가지고 뭘 가르쳤는가 하면 그 나라 갈대아 방언을 배우도록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나라 정서, 그 나라 정신, 어떤 이념 이런 것을 배우도록 3년 동안 왕이 먹는 진미를 먹으면서 왕과 똑같은 수준의 진미를 먹이면서 학문을 가르쳤단 말이죠. 그 나라 정신을 가르쳤다는. 이게 왜냐하면 머리 시원찮은 사람은 가봤자 배우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그게 포함된 사람이 왕족 중에 다니엘이 있었는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셋도 역시 이 왕족 출신들입니다. 그래 왕족 출신들인데 그들이 끌려가 가지고 방언을 배우게 되는 거죠. 배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의 진미를 먹는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먹는 그런 음식을 먹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왕과 같은 왕이 될 수 있는 왕의 수준의 방언을 배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3년 후에 왕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1장 4절로 이렇게 쭉 나오죠. 다니엘서. 왕 앞에 모셔서게 하라면, 그럼 왕 앞에 그러면 모셔선다는 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느부갓네살의 정신, 바벨론의 정신을 배워서 바벨론의 정신으로 이 나라에서 봉사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왕 앞에 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니엘이나 이 친구들이 잘난 이 머리 명석한 이 청년들이 그 나라에 잡혀가 가지고 신앙 문제 하나만 빼놓고는 그 왕과 부딪힐 일이 없었습니다. 부딪힐 일이 없었고 평생 동안 그 나라에서 봉사했어요. 그러니까 부딪힌 것이 있다면 신앙 문제에서만 부딪혔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다든지 뭐 우상 앞에 절을 안 한다든지 어떤 이런 문제를 빼놓고는 철저히 그 나라에 봉사를 했다 이 말이죠. 공부를 하고 배우고 해가지고 뭐 그 나라 정신도 그 나라 학문도 뭐 어떤 그 나라 살아가는 방법도 전부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젊은이들을 왕족들을 귀족들을 잡아가서 그렇게 다 가르쳤다 이겁니다. 그래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바벨론이 가진 저력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도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뭘 했어요? 한국이 뭐 잘 살도록 뭐 다리를 놓고 무슨 집을 짓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이념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념을 바꾸려면 정신을 바꾸려면 뭘 시켜야 돼요? 공부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공부를 시켜야만 공부를 시킨다는 것은 공부라는 것은 뭐냐면 언어입니다. 언어. 그래 언어 내 입에서 어떤 언어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도 어떤 내가 언어를 구사하고 있느냐. 그럼 여러분 어떤 언어를 구사하면 바벨론에 속한 것이고 어떤 언어를 구사하면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큰 성, 뭐 지금 없어져 버린 그 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벨론에 속한 그런 어떤 언어를 내가 구사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내 정신이 바벨론에 속한 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으면 나는 뭐라는 겁니까? 큰 성 바벨론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는 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것은 천년왕국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사고방식 정신은 주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정신과 그 소리가 나에게서 나오고 있어야 돼요. 그럼 내가 여러분 나를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과연 어떤 말이 나에게서 항상 나오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침략해가지고 그 나라 이 사람들을 뭐 바보 같은 것은 잡아가서 소용없고 그 위에 사람이 잘난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냥 잘난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전부 이 갈대아 방언을 가르쳐서 이 소리를 갖다가 그 나라 방언을 하게 하니까 뭐죠? 그 나라 말을 하게 하니까 자꾸만 그 말에 우리는 지배를 받아갖고 그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그 입에 재갈을 물린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 입에서 안 나올 소리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나올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입에 자갈을 물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 말을 쓰고 그 나라 이 소리를 하게 되면 우리의 뭐가 바뀌느냐면 정신세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바뀌고 이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 같은 데서 우리 특히 한국의 종교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종교가 이미 들어가게 되면 정신을 파고 들어버리기 때문에
그 북한에서는 한국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는. 그래갖고 계속 김정일이가 신이다 이걸 자꾸 세뇌를 시켜서 다른 신이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이 신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바벨론이 가진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지식, 공부를 가르치는 것, 바로 이것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힘이다라고 이 느부갓네살은 생각을 했어요. 느부갓네살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자, 그러면 이제 더듬어서 이제 역사를 쫓아서 올라갑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은 누가 세운 제국입니까? 느부갓네살이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더 훑어 올라가 보면 이 바벨론은 누가 세웠는가 하면 니무롯이 세웠어요. 니무롯이 세웠는데, 니무롯이 세계에 완전히 세계를 장악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바벨론을 세웠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국이 갖고 있는 힘은 뭔가 하면 인본주의였다는 겁니다. 인본주의 위에 세워진 제국이 바벨론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뭐죠? 자기가 신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인간이 신이 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 역사를 바꾸고 문헌들을 다 없애버리고 전부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신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거기서 자기가 군림을 하는 겁니다. 자기는 장자도 아니고 자기는 그런 어떤 위치의 사람도 아니었지만 이 셈계의 구테타를 통해 가지고 셈계를 장악하고 이 함의 후손 구스의 아들 이 니무롯이 뭐죠? 완전히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의 왕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 위에 거짓으로 세워진 제국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신이신데 하나님이 신이 아니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그런 공부를 시켜서 그런 사상으로 만들어서 거짓 위에 세워진 제국이 바벨론 제국이다. 인본주의 제국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왜 나쁘겠어요? 그러나 인간이 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거짓말하는 그런 제국이라는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짓 위에 세워진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신이 있다고 하는 요 사상, 체계, 이 모든 것들이 뭐요? 마지막 때 무너지는 얘기단 말입니다. 이것이 무너져 버리고 이제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천년왕국의 영광을 누리는 얘기가 계시록의 얘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벨론에 속하고 있는가? 바벨론이 가진 사상, 바벨론이 가진 정신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여호와를 믿는 신앙에 내가 내 정신과 사상이 포함되어 있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점검을 받으면 되는 거죠. 예. 근데 내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바벨론에 속하고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첫째 대접을, 둘째 대접을, 셋째 대접을,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대접을 쏟고 마지막에 큰 성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무너지는 거죠. 천사가 이 대접, 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런 대접들을 계속 쏟으면서 이 바벨론 사상을 가진, 바벨론 정신을 가진 이 사람들이 뭐죠? 이 바벨론 사상을 가진 이 사람을 보고 계시록에서는 여자라고 표현해요. 엄녀라고 표현을 해요. 예, 이 엄녀, 여자는 뭐죠? 바벨론 정신을 가진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 어느 나라 지명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바벨론이 가진 그 사상 정신을 내가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천사가
저주의 불을 내릴 때 뭐죠?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뭐죠? 나도 다 쓰러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해방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해방을 받는. 그러면 내가 바벨론 사상 이념 정신에서 내가 오늘 주님이 원하는 사상 이념 정신으로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이 세계가 멸망할 때 우리도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네. 그냥 교회 나와서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주일 지켰다고, 주일 지키는 것도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시고 여호와 신앙이 만들어져 있는 사람으로서 나타내는 행위가 돼야 되는 것이지, 주일 지켰다고 구원 지킬 것 같으면 여러분 주일 그까지는 못 지킬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응? 중요한 것은 나를 지배한 정신이 뭐냐 이 말입니다. 내 입의 소리가 무슨 소리가 나오고 있느냐 이거죠. 내가 어떤 이념을 갖고 있으며 주 예수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자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 인본주의 사상 정신 철학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것의 문제고 이것의 싸움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원조는 니무롯이 건설했고, 니무롯이 건설한 바벨론은 인본주의 거짓 위에 세워진 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도 그리고 사상도 이념도 전부 니무롯이 만든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거짓 신들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깨쟁이하고 둘이서 동작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이 세상을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배하고 있는 이 지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건져내려고 하고 계시는 거고요. 건져내려고 하고 계시는 거고요. 자, 하나씩 이제 풀어보겠는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바탕 위에 거짓으로 쿠데타로 세워진 나라가 뭐라고? 바벨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바벨론은 뭐죠? 거짓이에요. 신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니무롯이 바벨론을 세웠을 때부터 각 도시마다 뭐가 있었느냐? 학교가 있었습니다. 학교가 있었는데 철두철미한 아주 강력한 교육을 시켰어요. 완전히 사상교육을 시켰어요. 세뇌교육을 시켰어요. 왜? 왜냐하면 이 니무롯이 거짓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무슨 신을 섬겼습니까? 여호와 신을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쿠데타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지가 지배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뭘 바꿔야 됩니까? 정신을 바꿔야 된단 말이죠. 정신을 바꾸려니까 강력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자니까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강력한 교육을 시키면서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이 있는 게 아니야. 하늘의 신이 있으면 땅의 신도 있는. 그래, 종교 모든 쪽으로 이걸 만들어 가려다 보니까, 그래서 몸이 아프면 몸을 고쳐주려니까 무당이 생기게 되는 거고, 전부 이런 방식으로 거짓으로 나라를 만들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역사, 기록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학문, 역사, 종교를 전부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인본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바벨론을 통해서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을 때 이렇게 인본주의가 세계를 거의 지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인본주의 교육을 받고 있는 여기서 살아남기가 가장 힘든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면 누가 제일 힘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겁니다. 무당을 믿고 귀신을 믿는 사람들 힘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불교, 어떤 천주교 힘들지 않아요. 천주교 여러분 담배 피고 술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참 자유합니다. 돌아가나 오러가나 엎어져가나 상관없어요. 그냥 둥글둥글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자, 불교 여러분 1년에 한 번 절간 가는 거 그거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예, 힘들 게 없어요. 그런데 무당 점쟁이 앞에 가서 내가 어려움이 있으면 좀 해결 받으려고 복쳐놓고 하나도 어려울 거 없죠. 그 가장 지금 인본주의가 세상을 지금 완전히 장악할 이 상황에서 누가 같은 고통을 받느냐?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지배를 하고 있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의 정신은 뭐냐면 인본주의잖아요. 그럼 인본주의 정신을 메대가, 바사가, 헬라가, 로마가, 이제는 오늘 현대가, 이 현대 모든 나라들이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본주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죠. 인간이 신이 되는 사상으로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사상 속에 지금 소수의 무리들이 나라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요?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 소수의 무리가 아닌, 그래서 예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뭐죠? 힘든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건 어떤 자였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내용이라고 그랬죠. 그래,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힘이 든 거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 이유가 없다니까요. 예. 자,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전부 인본주의로 물들어 가니까 다급해진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모세였어요.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서 그 인본주의 사상으로 똘똘 뭉친 거기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딱 데리고 나왔는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어떤 학문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인본주의가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도 저 나라도 할 것 없이 전부 인본주의가 장악을 하고 있으니 백성들을 인솔을 해가지고 데리고는 나왔는데 도무지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오늘 본문에 너희는, 자,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자, 6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을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 여기도 요리봐도 방에 누워도 누우면 천장에 써져 있고, 집을 나가려고 그러면 대문간에 써져 있고, 밥을 먹으려면 밥상에 써지고, 눈에 계속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세뇌되도록 이걸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왜 나와 있는지 내용 전반을 모르게 되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르치라고 그러는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 백성을, 히브리 민족들을 애굽에서 딱 데리고 광야를 나왔는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 민족 저 민족 만나면서 이제 가나안을 들어갔는데요, 가나안 들어가면 전부가 여호와 신앙이 아닌 인본주의 신앙으로 온 세상들이 장악이 돼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너무 다급한 나머지 어린 아이 때부터 이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을 아주 세뇌되도록 가르쳐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의 신앙이 아주 한 톨도 세상에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하는 위기감을 모세가 느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으로 차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런데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후계자 여호수아의 손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들어가서 보니까 왕족 귀족 할 것 없이 뭐요? 뭐에 다 무너져 버립니까? 인본주의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 북유다 할 것 없이 605년에 남유다까지 뭡니까? 완전히 바벨론의 종이 되고 장악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나라도 국민도 민족성도 전부가 다 없어요. 주체성도 전부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요 유명한 히브리 민족의 잘난 놈들 다 잡아다가 뭐죠? 이 히브리 방언이 아니라 갈대아 방언으로만 바꿔놓으면 자기의 왕권, 다시 말하면 이 인본주의의 왕권은 세상을 완전히 영원히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위대한, 참 세상을 지배할 만한 사람의 머리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역사가 그렇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제는
시부리 민족은 다 흩어질 대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한상국 집에도 가서 내가 얘기했지만 그 시부리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갖다 다시 복권하려고 하는 열심 당원들, 다시 말하면 이 민족 운동가들이 있었어요. 민족 운동가들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물밑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팔레스타인을 다시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의회를 움직여가지고 아프리카 땅을 준다고 그랬을 때, 아프리카 땅은 난 싫다, 나는 팔레스타인 땅을 주라 해가지고 그 물밑 작업한 이 사람들의 능력에 의해 가지고 팔레스타인을 다시 받게 된 겁니다. 다 뺏겨버린 것을 다시 받았기 때문에 계속 전쟁은 지금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불법으로 받은 것이죠, 그게. 그래서 이제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 민족들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그때는 호녀라들과 아랍인들과 이렇게 그냥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것이 무슨 어느 날 갑자기 물밑에서 솟아난 사람처럼 솟아나더니 이게 이제 우리 땅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의회를 통해서 당당히 받은 우리 땅이라고 그러면서 나라를 세우니까, 1948년도에 세우니까 니네들이 뭐 때문에 이 땅 주인이냐 하면서 계속 전쟁은 일어나는 거고. 자, 어쨌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 시부리 신앙이 아닌 이 전부 이방,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 다시 말하면 거짓 위에 세워진 바벨론이 가진 사상 정신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 주님께서 BC AD 30년에 이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 아니?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게 됐어요. 온 세상에 흑암의 세상, 다시 말하면 신앙이 없는 흑암,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가 세상을 전부 장악한 이런 사상 정신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주님이 딱 AD 30년에 딱 복음을 딱 선포하는데, 무슨 우리 주님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것은 인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무슨 복잡하지도 않아요.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뭐하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 그러면서 세상 지식을 가진 공부를 한 그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거 우스꽝스러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근데 우스꽝스러운 소리인데도요, 주님이 가르치는 새 교훈은 입에 말로만이 전하는 복음이 소리가 아니고 바로 현실이고 삶이고 바로 능력이었어요. 천국, 다시 말하면 천국 소식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그래, 여러분, 세상에서는 부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가난한 자는 복이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는 자가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건 병들었거나 가난하거나 망신을 당했거나 우는 자가 절대로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딱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복음이라는 게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흑암, 완전히 인본주의로 완전히 물들어 버렸는데,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과 여러분 이 관계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천국 복음이 딱 전해지는데, 네가 어떠미냐, 네가 높아지고 싶으냐, 낮아져라. 그럼 네가 잘났느냐, 그럼 네가 종이 되어라. 이게 이상한,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원수를 무슨 재주로 사랑할 거예요? 그러니 천국 복음이라는 거는 그냥 말로만 하는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무슨 학문, 어떤 학위를 갖는 게 아니고, 어렵지도 않고 바로 삶이었어요. 우리의 삶이었고 바로 능력이었어요. 이것이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어떤 믿음 때문에 당신의 목숨을 내놓는 전부 이런 것이었어요. 또 서로 사랑하라. 그럼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 같지만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뭐라고? 하나님의 무엇을 듣나니? 말씀을 듣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이 심령이라는 게 내가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안 듣고 무슨 소리 들어요? 인본주의 소리 듣는 거예요. 인본주의 소리.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희한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 같은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슨 말에 내가 자꾸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이 예수라고 하는 신앙에 내가 자꾸 이 흔들려 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이 인본주의 뭐 공부 많이 하면 돈벌이 잘하면 뭐 전부 거기에 내가 정신이 팔려서 내가 거기로 말려가고 있는가? 내가 점검을 그렇게 해서 받는 겁니다. 내가 어느 쪽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내가 점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오면은 뭐 잘 된다, 복 받는다, 뭐 형통하다 이런 소리만 지금 듣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 와가지고 잘 된다, 복 받는다, 형통하다 이 말은 인본주의 소리입니다. 이거는 신앙의 소리가 아니에요. 신앙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뭐죠? 마음이 청결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못 살잖아요. 거짓말을 좀 치고 노련하고 무슨 남을 좀 속이고 이래야 사는 거지. 내 마음이 청결해가지고 뭐 좀 죄 지으려고 그러면 뭐 내 마음이 막 보여서고 하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지. 근데 그런 자가 복이 있나니,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었고, 저기 세간에 앉아있는 사람 보고 마태야 나를 따라 나서라 이렇게 하니까요, 그 말에 여러분 배너를 보시면 여러분, 지금 유다 배너가 지금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지금 잡혀갑니다. 로마 군한테 잡혀가가지고 지금 노예로 끌려가는데, 예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물 한 컵 떠가지고 딱 물 그 배너한테는 주지 못하게 하죠. 주지 못하게 하는데 예수가 물 한 컵 딱 떠가지고 딱 주니까 로마 군사가 그 대장이 보고 물 못 먹게 이렇게 하는데 예수가 딱 서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 대장이 예수님의 그 눈빛을 보고 완전히 뭐 돼요? 압도돼 버리죠. 완전히 압도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님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이게 뭐 가진 것도 없고 초라하고 잘난 것도 없고 뭐 연한 순 같고 뭐 비실비실 뭐 심대가리도 없고 이래 생겼는데 여러분, 그 대장이 그 예수를 보고는 뭐 꼼짝을 못 하잖아요. 꼼짝을 못 해. 그 위험 앞에서 압도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마가야 나를 따라. 그러니까 뭡니까?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니 당신이 누군데요? 뭐 하는 사람인데요? 이렇게 나오는 그 위험의 목소리, 오늘 제가 하는 소리보다 더 부드럽게 했어요. 마태야 나를 따라 나오너라. 그 소리 듣고 다 버려두고 따라갈 사람이 세상적인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 속한 자는 뭐요? 그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안 속했으면 절대로 마태계는 마가계는 안 따라 나섰을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오더니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 무릎을 덥석 꿇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가 물고기 잡는데 선생인데 누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 속한 자는 그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가 완악하고 내 귀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건요, 내가 그분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장로교에서는 자꾸 뭔 얘기를 하느냐? 예정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예정을 받아 있으면 그 소리가 자꾸 내 귀에 들려온다는 얘기죠. 응? 그 예정론이라는 게 기가 막히게 좋은 교훈이거든요. 교리거든요. 꼭 그게 맞다 틀렸다를 떠나서 정말 그분께 속한 자는, 그분이 뭐 그렇다고 나에게 무슨 상을 줍니까? 무슨 뭐 복을 좀 뭘 줍니까 여러분? 그분 믿으면 오히려 더 시간 뺏기지, 물질 뺏기지, 더 손해인데. 그런데도 뭡니까? 그분의 음성 앞에 내가 자꾸 끌려가는 거예요. 묘한 일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끌려갔어요. 제자들이 그 예수가 가졌던 그 정신을, 이념을 그대로 가졌어요. 바울이 로마를 뭐 했어요?
로마를 삼켜버렸어. 세계를 삼켜버렸어.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삼켜버리더니 그 한 사람 삼켜버린 것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한테도 온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세상 인본주의 지식이 이걸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전부 인본주의의 허감 속으로 넘어갔는데 예수가 오셔서 이 불씨를 세상에 하나의 밀이 되어서 던져 놓았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불씨가 붙었고 저 다윗의 아들이 여우 꼬랑지에다 불을 붙여갖고 밀가루 밭에다 밀농사밭에다 막 쫓아가지고 막 밀 다 태워버렸죠. 그게 뭔 얘기입니까? 그런 소리, 그 무슨 나쁜 짓,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여우 꼬랑지에다 불을 붙여갖고 밭에다가 쫓아내는 거 막 밀가루 밭에 전부 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가 한 사람이 가서 복음 전하면 사람들에게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불러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진짜 내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너희는 온 천하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면 너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네 말을 듣고 믿는, 여호와를 믿는,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이 뭡니까? 그 신앙이 계시록 14장의 얘기라니까요. 예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 그를 믿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만 빼놓고 나머지 인본주의 바벨론은 뭐예요? 무너졌도다. 엄려. 이 무너졌도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냐? 인본주의와 신 사상과 인간 사상이 지금 두 대립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사상, 신으로 가장된 인간이 세운 바벨론, 이 거짓 위에 세워진 이 도성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지, 바벨론 어떤 지명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바벨론의 사상을 갖고 있으면, 정신을 갖고 있으면 나는 뭡니까?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거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바벨론 사상 정신은 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을 한다고 했는가 하니 이마에 표를 준다 했어요. 손목에 표를 준다 했어요. 그래서 그 표가 없으면 뭘 못해? 거래를 못하게 한다 했어요. 거래를. 그것이 일곱째 대접을 부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표를 안 받으면 내가 이 큰일 났네, 이거 장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먹고 살 수가 없네, 이런 생각. 내가 무슨 죄로, 아이도 어린데 내가 무슨 죄로 살아? 우리 이러죠. 그런데 무엇으로 살아? 그 날을 주님이 감해 준다는 거예요.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살 수 있도록. 그게 일곱째 대접을 부을 때 일어나는 사건인데 그러니까 첫째 대접, 둘째 대접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지금 마지막, 지금 여섯, 일곱째 그 대접 때가 지금 우리들의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 걱정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번에 신방 여러분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쭉 댕기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어느 집이 제일 좋습니까? 돌아다녀 보신 분들 어느 집이 좋더냐고요? 김대수 권사 어느 집이 좋습니까? 전사님 어느 집이 좋습니까? 제일 좋은 집이 어느 집입니까? 에? 지금 여러분요, 여러분 속에 뭐가 들어서 이게 답이 안 나오는지 아세요? 탐욕이 들었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탐욕이 들어서요? 좋은 집이라고 하는 탐욕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제일 좋은 집은 어떤 집이냐? 내가 살기 편한 집, 내 집이 제일 좋은 집입니다. 아시겠어요? 단칸방이든지 월세방이든지 내가 사는 집이 제일 좋은 집이지. 그런데 어떤 큰 집, 어떤 잘 꾸며놓은 집, 이 생각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 뭐죠? 내 마음속에 탐욕,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적인 바빌론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내 집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저 사람이 입은 옷이 좋아도 내 옷만 못한 거예요. 자꾸 내 마음속에 탐욕이 들었으니까 저 사람 좋은 입, 좋은 옷, 저 사람 좋은 집만 생각하는 거예요.
탐욕이 들었으니까 내 얼굴은 못생겼고 저 사람 얼굴은 좋으니까 저 사람 얼굴처럼 자꾸 성행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 신념이라는 겁니다. 사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인본주의 생각 사고방식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적게 벌어서 정직하게 11조 드리고 적은 거 가지고 오손도손 먹고 살고 이래야 되는데 자꾸만 자꾸 이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이것에 좋은 것에 해독돼 가지고 돈 빌려 갖고 사고 전부 이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인본주의 사상이 몇 퍼센트나 지배하고 있습니까? 거의 99%나 장악하고 있는 거죠. 1% 정도나 들으니까 개우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없으면 가난하면 뭐요? 비참한 사람, 창피한 사람,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 그 사람은 예수 믿어서 뭐요? 잘 되는 거, 잘 사는 거, 복 받은 거, 이 생각, 그게 뭡니까? 인본주의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고 내가 적으면 가난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 했으니 욕심낼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생각이 꽉 차 있으니까 남은 이래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래 못 살아? 인간적인 생각이 차 있으니까 뭐죠? 그 사람은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죠. 단지 모습만 교회에 당길 뿐이지. 주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다음에 뭐라? 말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어디가 능력을 행하고 다닌다 이 뜻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고 몸이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내가 갈 길이 있고 내가 가서 살 곳이 있고 내 주님이 계시고 이렇게 생각하면 아픈 것이 가난한 것이 슬프고 비참한 게 아니죠. 그런데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찾으니까 뭡니까? 인본주의적인 정신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그저 말만 하는 것이에요. 능력이 그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지금 모든 교회들이 인본주의 사상만 전해놓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뭐한다? 잘 된다. 형통할 것이다. 자식 잘 되고 복 받을 것이다. 무슨 복 받아요? 천국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복 받을 거라고. 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전부 학문, 인간적인 이 인본주의적인 학문 이거 닦아가지고 박사 석사 가지고 그거 공부해가지고 막 자격증을 2만 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복잡한 지식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지식은요 창조적인 지식입니다. 그리고 바로 삶이고 바로 실천하는 것이었어요. 네가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라. 그 실천을 삶으로 살아라.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지식이었어요. 주님이 가르친 지식은. 내가 잘났더라도 가난한 사람과 소통하고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바로 삶이었어요. 네가 큰 자냐? 네가 낮아져라. 바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 지식입니다. 세상 지식은 절대로 그 지식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인본주의 지식을 무너뜨렸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속한 자는 그 말을 뭐한다?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위기감을 느껴서 오늘 이 본문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지만 모세는 느꼈지만 백성들은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가자마자 전부 다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 여러분 이 소수의 사람이 예수 믿는 믿음과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오늘 살아남아 있으니 물론 가진 자들이 넘겨주어서 오늘 우리가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신에 속한 우리가 되어져 있기로 이 큰 성 바빌론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천년 왕국의 영광을 누린다는 거죠. 큰 성 바벨론, 바벨론의 저력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비참하지 말아야 되는데 비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두 개를 손해보는 거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도요. 뭐가 없어서? 듣는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거예요. 전부 이 세상에서 뭘 가져야 되는데 못 가졌다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계속 이 짓 하는 거예요 지금.
공부도 여러분 우리나라 이 정도만 공부하면 뒤틀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뭐 계속 공부. 왜 공부합니까?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잘 되려고, 잘 살려고.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지. 무슨 예수를 내가 공부 안 해서 못 믿어서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래 놓고 본다면 우리 자세 속에 얼마나 인본주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셨죠? 예. 바벨론의 저력은 바로 교육이었습니다. 왜?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는 자식을 많이 낳아야 여러분 자식이 기업이고 자식이 능력이고 힘이니까 자식이 아버지하고 둘이 싸우는데 자식이 10명이 쫙 나서버리면 자식 없는 아버지는 기가 팍 죽어버리지 때문에. 그런데요 주님의 지식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자식을 못 낳느냐?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하고는. 예. 정말 주님의 지식을 받았던 마태나 세리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분의 말씀 앞에 압도당하는 이런 우리가 돼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히브리 민족이고 영적 이스라엘이고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자라는 거죠. 예. 오늘 이 바벨론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